평안하셨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비타민의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면 웃음이라는 비타민이 있어요. 웃음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칭찬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있고, 그다음에 격려, 배려, 인내, 용서, 사랑이라는 비타민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행복이라는 비타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비매품이에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비타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오늘은 시련을 극복한 이후에 새로운 삶이라는 게 주제로, 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부제로 해서 제가 이 작성은 5월 28일 날 했는데요. 이제 교재는 오늘 이렇게 같이 교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주제는 제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제 삶의 간증을 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화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우선 창세기 39장은 요셉과 그 다음에 보디갈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그 시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러할 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전에 어떤 배경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는데 마침 바로의 그 시대장인 보디발한테 종으로 팔렸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그 가정 총무로 삼고, 요셉이 이제 준수하고 아담하니까 요셉의 그 와이프가 요셉한테 유혹하는 그러할 때 이 장면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5절입니다.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간수장을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은 전옥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요셉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요셉의 기구한 운명과 형들에 대한 용서 이야기를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게는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형들이 시기에서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본문같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 또 여기를 살펴보면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요거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요셉이 이제 17살에 애굽에 팔려왔을 때 13년이 지난 한 3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 이때는 요셉이 한 7년 흉년이 들고 2년 흉년 후에 39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집을 떠난 지 한 22년 정도 흘렀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런 모든 이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런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시련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또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셉의 대답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야곱의 식구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쭉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획하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각산 스크루지 이 부분 한번 제가 경험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서너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도 한 두 번 죽을 고비가 있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위험한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경각산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완주 술 테마파크 있죠. 우리가 그 전에 모악길 한번 걸었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안 가신 분들은 기억 안 나겠죠. 거기에서 보면 이쪽에가 이제 모악산 쪽이고 여기가 구이 저수지예요. 이쪽이가 경각산입니다. 모악산보다는 좀
높지는 않지만 이제 2023년 한 10월 달쯤 됐을 거예요. 버섯이 나올 때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친구인 뭐뭐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농협에서 퇴직을 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은 반도 했었고 절친합니다. 또 바둑도 뒤면은 저한테 9점을 깔고 되는데 별 재미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수많은 교제도 하고, 제가 김제로 가서 근무하면 김제 따라오고, 또 부안으로 가면 부안 따라오고, 정읍으로 가면 정읍 가고, 전주 와 있으면 전주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만났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는 농협 다녔고 나는 한전에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틀려도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도 주님이 택하시는 영혼이 아닌가 그런 거라도 그렇게 많이 하고 가장 가깝게 지나고 그랬는데도 돌이키질 않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죠. 근데 이 친구 이제 경각선을 우연히 만나서 가게 됐는데, 이 친구는 날다람쥐예요. 산을 잘 탑니다. 저는 잘 힘들어요. 이것도 내가 심장이 좀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기 저수지를 따라서 한참 가다가 경각선 올라가는데, 한참 동네 쪽으로 가다가 이 친구가 나를 한 1km 정도 뛰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 쳐놓으면 빨리 와 못해 그러고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못 오니까 버섯 따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힘들게 가도 엄청 그냥 그 산 저쪽에 험한 산들은 다 댕기고 버섯 따고 다니는 게 길도 없는 산 친구들 둘이 댕기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나는 이제 죽으라고 가면은 또 한쪽도 가버리고 나를 골탕먹이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쪽에서 갔는데 이 길을 잊어먹었어요. 돌아오는데 잊어먹어가지고 이 친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나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나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럼 정상까지 갔으면 집에를 가야 되니까 지가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올라오래요. 사람 죽거든. 이게 길은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 올라갔거든. 그날 어떻게 이상하게 뭐한테 홀린 사람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 갔더니 지금 이제 그 시간대가 한 5시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려고 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에서 보니까 저 밑에 그 술 테마파크가 밑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여기 직선거리로 산에서 길도 없는데 내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너무 낭떠러지라 위험해가지고 떨어지면 죽게 생겼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재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갖고 하는데 길도 없는 걸 가서 쭉 따라가는데 내가 앞서더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가 사준 선글라스도 어떻게 잊어먹은지 모르고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때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한참 내려가니까 이제 그 쌀이대 나무가 쩔어져 있는데 한 5-60m 쩔어져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커가지고 완전히 빽빽하고. 그래서 그걸 헤치고 나가는데 그냥 이게 어떻게 그걸 헤치고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는 이 친구가 또 완전히 그냥 태평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죽게 생겼어요. 이제 조금 이제 그 친구는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길이 없고 이게 골짜기 내려오면 길이 끊기고 갈 수도 없잖아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서 되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계곡으로 다 잡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엉덩이고 뭐고 이끼한테 닿고 엉망진창이 옷이고 얼굴이고 처음도 나중에 몰랐는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투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쫙 내려오니까 해가 거의 떨어졌는데 한 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딱 내려오니까 주루마 발자국이 나와 있더라고요. 옆으로 쭉 가는데 굳이 저수지 쪽으로 이제 길이 나왔구나 하고 이쪽으로 쭉 갔어요. 한참 잘 있더니 해는 떨어져 버리고 캄캄한 데 있더니 갔더니 민가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철조망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조망 또 넘어서 이 친구는 미리 저 혼자 넘어가고 나 앞에 갔더니 앞에 또 멧돼지가 튀고 그러니 거기를 높은 이게 철거를 해놔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포복해가지고 밖에 친구가 너 어떻게 나가냐니까 포복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포복 보고 나와서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얄미웠냐면 그때도 나는 뛰어놓고 저만 똑같이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깜해져가지고 나는 그 겨우 나와가지고 핸드폰 불빛으로 나와가지고 한 20-30분 걸어서 이제 저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나하고 차 같이 타고 가야 하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죽을 꽃피를 넘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데리러 밤 저녁 먹자 그래. 나 저녁 먹을 기분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그 친구하고 헤어져가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참 안 만나고 싶죠. 제 마음에 그런 부분이 이런 죽을 꽃피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죽다 살아난 경험이 다른 사람이 알면 내 인격에 얼마나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살면서 별수록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 말씀에도 인생이 70에 80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강건하면 제가 뭘 더 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피게 됐죠. 혹시 여러분 킨츠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킨츠키는 일본 전통 공예 기술 기법이에요. 여기 보면 참 아름답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깨진 그릇이에요. 이것도 흠이 있게 깨진 거예요. 근데 여기를 금이나 은으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킨츠키 공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밀가루나 생오칠로 이렇게 입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금을 입힌 도자기 버섯처럼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성도 간의 상처, 어떤 상처냐,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깨어진 자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겪으면 좋은데 이게 부대끼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에 해서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한 두어 번만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신실하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이런데 우리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훌륭한 도자기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내가 평탄하고 사업에서 돈을 잘 벌고 평안하시고 부족함이 없다 보면 이건 위험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
다 한결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게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한테 오게 되면 내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노래만 하지 말고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다 공감하시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왜 변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질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부류의 신앙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제한적인 신앙인들, 그 다음에 독선적인 신앙인들. 제한적인 신앙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정통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은 막 지식이 많이 있지만 현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선적인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지만 이기적이고 극히 타산적이다 이거예요. 이기적이다 너무나. 그래서 자기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만 하는 그런 걸 독선적인 신앙인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한적인 신앙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또 독선적인 신앙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도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독선적인 생활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배타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은 이제 주님의 인격을 드러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들. 그래서 이게 보면 배타적인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테두리가 없어요. 공간이 없고, 경건한 신앙인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제한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기피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어떤 편견을 버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편견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또 말씀에 대해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보다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고 자기가 불법만 보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경건한 성도는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저는 어떤 영적인 것을 참 고상하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있는 것은 이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삶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참 이게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 꼭 집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남과 신앙의 차이를 보면 대부분 모르겠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남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냐, 이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서포트 역할만 하시는 분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부분 90% 이상은 여기에 머물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어야 돼. 주님이 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만 받았지 참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신앙은 내가
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부 잘 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인은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생각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을 시키고 교회에 지체로 붙여주셨는데 지금도 내가 손님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데 손님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신앙인인가 지금도 인왕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럼 그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예화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느 왕자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웃 나라에서 갑작스레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대처를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왕자, 어린아이 한 서너 살 먹은 왕자를 급히 상궁한테 피신시키라고 해서 자기 증표 단도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망가 수모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전쟁을 이겨가지고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는데 그 와중에 이 상궁이 죽어버리고 이 아들은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들 속에서 한 10여 년을 살아간 거예요. 아무도 진짜 그걸 모르지요. 그런데 왕이 이제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해서 찾았는데 그 단도가 그 증거가 돼가지고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궁에 왔는데 옛날에 거지들 아이들하고 사는 것을 그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왕자의 신분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거지들하고 담배 피고 거지들하고 술 먹은 거 거지들하고 놀아먹은 거 거지들하고 한 거 막 말도 쌍욕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온당한 처사고 온당한 모습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각선 스크루지의 영원한 그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크루지 효과라는 것은 사람들은 죽을 뻔했다가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게 되면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었는데 그냥 감사하고 나는 그냥 있으나마나 사람같이 살아갈 것인가. 이게 핵심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죽을 병에서 회복된 사람 암에 걸렸어요. 여기 김두식 형제님 드러난 소리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 탄광에서 매몰다 있다 구출된다 모두가 덤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한결같이 살려주시면 충성을 다하고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한다고 그러죠. 왜? 그때는 죽겠으니 순결해. 사람이 참 간사해서 그때 화장실 갈 때 올 때 뭐 틀리다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안행교회에 와서 주님 섬기고 내가 참 보잘것없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공수대 공수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 앞에 상급이 기다리고 나는 상급이 없는 참 부끄러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는 본인이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태어나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소로 태어나 빈소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어차피 다 버리고 떠나 살면 베푸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는 당신 혼자만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 짓고 그렇잖아요? 태어났다고 다 박수 치고 좋아서 그래요. 근데 저만 울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갈 땐 다 손 벌리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남은 삶을 그 다음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공수견들 3인데 저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실제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혼자 생활할 때 혼자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 참념을 두고 살아가는 본인이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 우리가 값으로 사는 게 주님 것인데 내 돈도 내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주님 것이고 내 돈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님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셋째,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내 생각이 이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서 던졌을 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듯이 말씀에 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두어 쌓아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오늘 현대인들이죠. 돈 때문에 어제도 하루 종일 뛰었고 오늘도 그렇게 바쁜 거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정신없죠. 저 하루 생활이 아침에 6시 일어나면 말씀 보고 큐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 그래서 하루 감사함으로 시작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지금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또 아는 지인들 한 30명 제가 이제 창세기 같이 큐티하면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창세기 50장까지 한 2달여 거쳐서 끝났는데 참 그런 거에도 힘들지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말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참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수고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돈은 많이 있으면 좋고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 여보 많죠? 엄청 많아요. 많죠.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5만 원짜리예요. 한 장도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그 돈으로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책은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혜는 두뇌, 지식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비싼 음식은 살 수 있겠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보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죠. 다 동감하시죠? 네.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는 거예요. 행복 비타민은 비매품이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금년 1월부터 5월 달까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그 5개월 동안 쭉 이렇게 하루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한 5-6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 이렇게 이건 절대 제 자랑을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제 간증을 드리는 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다음에서 티니피플 카페를 운영해요. 회원들 한 112명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걸 한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주님이 저희가 은사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이상 복음을 써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메뉴가 엄청 많아요. 몇백 개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면 이제 그 복음 파워포인트는 25건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 표지판이 24건이고 그 다음에 선교사 이루는 형제님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려고 아는 지인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님이 저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남겨주려고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런 지식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들에서 남겨주려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인생 표지판 해가지고 저는 이쪽에서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북적북적을 보면은 구원의 영원한 생명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튜브에 보면 도마뱀의 소금수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주님이 쓰시게 해가지고 같이 공유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부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저를 도구로 쓰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 말씀은 이제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헬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럼 내가 주님 명령에 순복해서 진멸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주제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은 이 부분은 성도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3가지 핵심적인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작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제했으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늘 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성도는 성전인 지성소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변화와 인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회개와 용서 이런 것을 8건을 5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게 하나만 만들려고도 며칠씩 걸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저를 쓰셨다.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영원한 삶의 마음을 두어라.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시스는 미래에 될 일이에요. 앞으로 될 일. 그거는 슈거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일이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나쁜 면 변질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집회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성도 집회 한다고 우리 뒤뚱뒤뚱해서 다 모여들었어요. 우리 목사가 딱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우리들한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아가면 됩니다. 게 전부 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가 우리 앞에 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개가 있습니다.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강이 있습니다.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산이 있습니다.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전부 다 이제 우리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집회가 끝나고 여전히 우리는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를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주는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비꼬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형제님 중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때문에 나는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왜 그 큰 사랑 잊고 살아가는가. 나는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나는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변화되기를 거부한 이유들에 대해서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 원인을 찾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겠거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죠? 자꾸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죄송한데요. 같이 공감하는 이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그지 칭찬하잖아요. 5달란트를 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요즘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오늘을 위한 기도. 참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데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낮은 버리고 오직 천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위로하지 않으며 여부를 다녀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었네 감사하게 하소서. 참 좋죠? 가사가 좋잖아요. 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기상을 하면 이제 알람 듣고 딱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생활. 요셉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변화된다. 한 가지만 해도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거.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마르다 같이 마리아 같이 한 가지만 하고 또 변화된 성도는 상급이 없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 집회 아까 예화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혼을 계산하는 삶에서 말씀대로 하고 나는 무엇을 남길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지성인과 귀족들, 좀 지성인들은 이게 메멘토는 리멤버 기억하라 이거요. 모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아침 저녁 인사가 그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여기 보면 아멘 컴 로드 지소서 주 예수께서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네. 그게 우리의 주제가 됐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고 승천한 모습 그대로 오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힘써서 드리는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